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우리도 가끔 이렇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다 보면은 뭔가 이 마음에 좀 꺼림칙한 약간 어두워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하면서 아리송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또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뭐 맨날 뭐 헛되고 헛되다고 하니까 이 뭐 마음속에 기쁨 같은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585장을 1절만 부르는 느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유명한 찬송이 585장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부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막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로 이제 찬송가 585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저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손짓으로 빨리 끊으라고 시간을 촉박하니까 이 찬송가를 짧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손짓으로 막 찬송가를 짧게 하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게 하필 찬송가 585장이었던 겁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찬송가인데 지금 1절만 불러버리니까 천하에 이 마귀를 누가 당하랴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거기다가 아멘까지 덧붙인 겁니다. 이 뒤로 2절로 가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1절만 끊어버리니까 이게 애매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절만 부르고 끊으니까 전혀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면서 이 같이 참석했던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다가 안타깝게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 말씀이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내가 다 살아봤다, 다 소용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마치 585장을 그냥 1절만 부른 듯한 그러한 느낌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기독교적인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니 대충 살아가라고 그렇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이 말씀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가 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 그게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다른 말로는 뭐 수집자 또는 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겠죠. 이 저자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그 이름은 솔로몬이죠. 젊은 시절의 그 솔로몬은 한계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의 통치와 권력은 날마다 확장되고 넓혀지게 됩니다. 군사적인 성과 역시도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했습니다. 그의 시대에서 그가 갖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만족과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며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똑같이 서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덧없음을, 그가 가지려 했고 이루려 했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결국에는 인생은 모두 죽는다는 단순한 진리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아멘.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했지만 계속해서 만족하고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함에 나중에는 사로잡히게 되었죠. 마치 그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그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오히려 그 갈증이 더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그 인간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그가 이루어 놓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솔로몬이 한탄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자신은 그래도 다를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겼던 자신도 역시 천하 열왕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그 속에서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무수히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 자신도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 역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유한하고 부족한 그러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시화에서 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와 시편을 기록했고 그 산천초목의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논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나라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알았을 겁니다. 자신을 능가할 왕이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타고난 사람이었고 비교 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다라는 말이죠. 그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은 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그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지식에 대한 그의 욕구와 또 이 기쁨, 쾌락, 희락에 대한 탐닉했던 그 경험들을 쭉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실하게 일하여서 탁월한 성취들도 이뤄내는 그 삶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가 평가내리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한계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고 막대한 부를 가졌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겪는 그 한계 앞에 똑같이 그도 서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도 않는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결국은 죄인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단순한 그 진리 앞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생각나시는 이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함께 떡국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일 예배 때 또 만나요 하고 이제 즐겁게 헤어졌는데, 이 권사님이 주무시던 중에 갑자기 소천하셨던 것이죠. 이 장로님이 아침에 커피 타놓고 기다리다가 왜 안 일어나지 하고 깨우러 갔다가 돌아가신 걸 발견했던 겁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던 분인데 너무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성도들이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놀라고 슬퍼했던 사건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갑작스러움, 허무함, 덧없음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되살아납니다. 아무도 그 죽음 앞에 자신의 그 건재함을 자랑할 수 없구나. 솔로몬은 젊은 시절 지식에 탐닉했고 즐거운 쾌락을 쫓아 살아왔고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남들보다 앞서 더 많은 업적도 이루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또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 지혜를 빛에 비유하고 있고 어리석음을 어둠에 이제 비추고 있죠. 비유하고 있죠. 지혜자는 밝히 자기 앞길을 보면서 걸어간다고 하지만 이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어갈 것입니다. 분명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죽음 앞에 왕후장상이 따로 없고 가고 싶지 않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도 역시 헛되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모두 다 잊혀지게 될 것인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이 똑같구나. 이것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어리석은 자나 매한가지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생각에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또 15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도 헛되다. 이제 이러한 사실은 전도자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는 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헛된데 더 열심히 살아봐야 뭐 하겠냐. 마치 그 염세주의자의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이후 생명 그 자체를, 사는 것 그 자체를 극도로 미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었죠.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큰 지혜와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지만 해 아래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존재를 감안하면 그 일이 자랑할 것도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업적들이 죽음 앞에선 자신을 더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고에 수고를 더하고 땀의 대가를 누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인생의 종착점에 선 사람에게 그것은 덧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고 또 힘들게 이룬 것을 자기 자녀, 후손들이 그걸 잘 관리하고 계승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선 왕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그 업적을 사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이 르호보암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냥 찢어지도록 분열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었죠. 그는 아버지와 같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우매하게 행동했습니다.
일생을 바쳐 이룬 아버지의 업적을 하루아침에 그냥 말아먹은 것이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걱정과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한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서 이 후손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후손들이 제대로 간수하고 물려받지 않으면 이루었던 모든 것이 또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은 한계 없이 달리던 인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이 덧없고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는데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다 허무하더라,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고 이 한계를 깨달을 때 자신의 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국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그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결국 잠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뒤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늘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낙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갖고 가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난도 부여도 질병도 건강도 낮음도 높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제각각의 그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말씀 그냥 단편적으로만 읽으면요, 아, 솔로몬 씨 그러셨어요, 아주 잘나셨네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5절이 한글 성경하고 그 킹 제임스 성경에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마치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NIV, RSV, NASB라는 이 영어 성경 버전은 또 다르게 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죠.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 원문에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잘 하는 게 이 RSV하고 NASB 버전이거든요. 저도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24절과 25절의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먹을 수도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이 행복, 참된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로 이 말미암는다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에 기대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 짓고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 토부 선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좋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선한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 바로 경건의 모습이죠. 그리고 신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한 최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경건과 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게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인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노고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힘들게 모아서 쌓은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던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떼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주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의인은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쭉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형통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노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들여 모아서 쌓아둔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잠시 그냥 놓아두셨던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노고를 담당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이 더 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악한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14만 킬로그램의 그 은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죠.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이 조서를 그렇게 받아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를 이 하만 자기 집에 23m짜리 그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는 약독한 준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대적들이 오히려 이 진멸당하고 그들의 이 재산을 탈취하는 이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하만 역시도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버리고 말았죠.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입지와 지위를
더욱 높여주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듯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결코 염세주의적이거나 비참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복의 길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이라도 그들이 쌓아둔 모든 노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들, 의인들, 경건한 자들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핸드폰에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남겼던 저장한 글이 있는데요. 이게 드라마 대사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 배우 그림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던데요. 이런 글입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요즘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끊임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믿음, 신앙을 계속해서 세상 앞에서 그 온전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사실 힘겨운 싸움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 역시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지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한계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